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사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사는 비결. 우리가 신앙생활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 특히 제사,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일상생활로 볼 수 있다면 신명기는 일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런데 신명기는 일상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신명기는 레위기처럼 제사제도나 성전의 주제보다도 날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일상에서 구체적인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고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뭘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인하는 삶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장을 보면은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건전지를 교체했는데 어떻게 이게 죽었어요? 갑자기 죽어버렸네요. 이런 걸 급사했다고 그래요. 예. 아침에 이걸 했으면 적어도 5번, 예배를 5번 정도는 드려야 이게 배터리가 다 끝나는데 이상하게 급사했어요. 먼저 갔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영구히 사느냐, 영구히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말씀대로 그저 우상의 모든 신전을 타파하고 우상은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흡수되어 가지고 그냥 우상 섬기면서 세상 쫓아서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들이 그 땅에서 영구히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그 말씀을 오늘 11장 13절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13절 보면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6장 5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13절에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섬기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신다, 늦은 비도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그 후손들이 그 땅에서 또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스라엘이 이 좋은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과 17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참 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고 또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땅에 들어갔어도 그저 스스로 돌이켜서 마음에 미혹해서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이른 비를 닫아버리시고 또 늦은 비도 닫아버리시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약속의 땅이요, 또 애굽에서 나온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땅과 같지 않아요.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애굽 땅을 보면은 애굽 땅이 여기예요. 노란 부분이 애굽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 홍해바다 이렇게 양쪽 귀가 있고 위에 파란 부분이 지중해죠. 지중해 위에 파란 부분이 지중해인데 이게 애굽 땅이에요. 여기는 지중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그런데 이 애굽 땅은 굉장히 비옥하죠. 근데 여기는 사실은 완전히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여기가 이제 수단이거든요. 수단인데 수단이 이렇게 있고 남수단이 있는데 남수단 밑에 보면은 빅토리아호가 있어요. 빅토리아호. 다음 우리가 사진 한번 보면은 저 노란 부분, 이 노란 부분이 애굽입니다. 애굽인데 여기가 수단이에요. 수단. 그 다음에 르완다가 있고 여기 빅토리아 호수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탄자니아, 여기가 케냐. 그래서 여기 빅토리아 호수에서 나일강이 흘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200km 되는 긴 거리인데 이 빅토리아에서부터 나일강이 흘러서 여기 이제 지중해, 여기가 이렇게 지중해거든요. 여기가 지중해인데 여기로 흐르면서 여기가 삼각주를 이뤄요. 나일강 삼각주. 그래서 그 나일강 삼각주에서 아주 곡창지대죠. 곡창지대. 그래서 그냥 1년에 한 번 나일강 물을 끌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나일강이 그때 한번 범람하는 때가 있는데 범람하고 나면 퇴적물이 쌓이고 그 위에 그냥 씨를 뿌리면 아주 비옥한 곡창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이 땅은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 물을 끌어오면 충분히 곡식을 재배할 수가 있는 거죠. 재작년에 갔을 때 그때 그 이집트는 1년에 강수량이 한 10mm 된다고 합니다. 10mm.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거기는 특징이 뭐냐면 도로가에 또랑이 없어요. 왜? 비가 오지 않는 나라니까. 신기하죠? 그래서 뭐 온통 먼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조금 비가 잠깐 한 10분 왔는데 그냥 도로에 물이 막 흥건하게 고일 정도로. 왜? 빠지는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빵빵거리고 난리 났는데 1년에 그렇게 비가 오는 걸 축복으로 여긴대요. 축복으로. 그래서 뭐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비 오면 그냥 비 맞고 아주 막 즐거워하고 나와서 막 물장난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애국 같은 경우는, 이집트 같은 경우는 비가 오지 않아도 저 나일강 물로 충분히 관계수로가 되고 곡물을 재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비가 와야만 되는 땅이에요. 비가 와야만 돼.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다 흡수하는 땅이에요. 흡수해, 금방 흡수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적절하게 와줘야 돼요. 4월부터 10월까지가 여름으로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예요. 4월부터 10월 달까지는 건기.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비가 내려요. 11월 달에. 우리는 가을비잖아요. 우린 봄에 비 오고, 여름에 비 장마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이 늦은 비 와가지고 가을비 내리고 추수하고, 그러면 이제 겨울로 접어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반대예요. 여름에는 이게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요. 이 가나안 땅에는 비가 오지 않아. 그 비가 잠깐 왔다도 금방 흡수해버리고 없으니까 물이 부족해. 그런데 11월경에 가서 비가 한번 내려요. 11월 달에. 그러면 그게 이른비예요. 먼저 이른비. 그리고 이제 파종을 하고 다음에 3월, 4월. 4월부터는 건기니까 4월 달까지 그 기간에 파종을 해서 타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 4월 되면은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비가 한번 오는데 그때 비가 늦은 비다. 우리하고는 개념이 확 다르죠? 늦은 비예요. 우리는 봄이 이른 비고 가을은 늦은 비인데 여기는 그 가을 11월에 첫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이른 비고 그리고 여름 되기 전까지 파종을 해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 4월에 오는 그 비가 바로 늦은 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한 해의 풍작과 흉작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좋은 땅이라. 우리가 세상의 좋은 땅과 하나님이 지금 좋은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상에서 좋은 땅의 개념은 뭘까요? 물이 넉넉하고 비옥하고 소출이 많은 땅이 좋은 땅이에요. 오늘날에는 좋은 땅이 어느 땅이냐? 사람들의 왕래가 작고 많은 수익을 내는 땅, 역세권. 여기도 그냥 여기 산동역 하나 있었으면 우리가 막 그냥 금싸라기 땅에 앉아 있는 건데 여기 그냥 지나가네. 그 천안 아산역, 장제리, 휴대리 그 주변은 지금 얼마나 금싸라기 막 건물들도 높이 올라가고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 한번 기도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산동역 하나 생기면 우리 교회 땅도 뭐 굳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거는 사람들이 왕래가 작고 목이 좋아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일강이 있는 비옥한 애굽 땅이 아니라 척박해 보이는 이 가나안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대로 흡수해 버리는 이 가나안 땅을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셔요. 좋은 땅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좋은 땅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좋은 땅이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가나안 땅이 왜 좋은 땅인가? 비도 잘 안 오고 비 오면 그냥 다 흡수해 버리는 땅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히 와줘야 재배도 되고 추수도 할 수 있는데 왜 이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막 풍족하진 않아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수입이 많지 않아도 좀 막 간당간당 그냥 겨우겨우 막 이게 살아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런 가정,
그런 경제, 그것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그냥 풍족하고 넉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그거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돌봐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땅,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적당히 부족한 점도 있고 적당히 좀 더 막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집중합니까? 예? 그런데 너무 넉넉해가지고 그냥 마음 다 놔버리고 충분히 나 살아갈 수 있어, 나 충분히 나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런 마음에 별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지 않고 그렇다면 그게 어느 땅이 좋은 땅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또 나라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늘 항상 그 위에 있는 것, 그게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땅이에요. 그런 땅이 되려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갈망하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게는 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은혜가. 지금 충분하니까 하나님 은혜 안 주셔도 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매일매일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그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아니죠.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어디에? 가나안 땅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가나안 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나 모두가 가나안 땅이 돼요. 가나안 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또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나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땅과 우리가 보는 좋은 땅은 조금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 14절 말씀에도 보면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계명들, 명령을 청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모든 것을 풍족히 얻어서 내가 부르고 기쁨을 얻게 하신다. 그리고 그 사는 땅이 장구하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제가 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정말 교회 봉고차를 타고 심려신학대학을 왔다가 제가 섬기는 교회 그 당시에 익산에 있었어요. 익산에 가고 있는데 여러분 벌곡 휴게소 아시죠? 벌곡 휴게소 서대전 지나가지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벌곡 휴게소가 나와요. 근데 그 벌곡 휴게소에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공사를 했어요. 보면은 거기에 이제 옛날 도로에 터널을 뚫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 터널 뚫는 장비들을 보관했던 이렇게 마당이 있었는데 그건 이렇게 밑에서 고속도로로 호남고속도로 이렇게 달리다 보면 그거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가다가 펜벨트가 끊어진 거예요. 펜벨트가 타다다다닥 타면서 막 밑에서 연기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는데 브레이크가 잘 안 잡혀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자주 다녔으니까 거기 이렇게 공사 장비 놓았던 이런 데를 기억이 나가지고 거기를 그냥 올라갔어요. 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차가 올라가서 장비를 두는 데니까 차를 놓으면은 고속도로 달리는 차들은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해요. 야, 그런데 이 적당한 때에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게 그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참 기도했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거? 이거 브레이크도 안 잡히고 핸들도 뻑뻑하고 이 스티리형, 휠 스티리형 발음은 하여튼 여러분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유압식. 그 유압식이기 때문에 핸들이 부드럽게 돌아가고 브레이크도 잡히고 하는데 이게 팬벨트가 끊어지면 핸들이 첫째 뻑뻑해져요. 이게 막 힘으로 돌려야 돼. 그러면 잘못하면 들이받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유압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난감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거기 서가지고 차들이 막 쌩쌩 달리는데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레카차, 군한차가 한 대가 딱 오더니 여기에 그 입구에 갓길에 딱 서는 거예요. 갓길에. 그래가지고 이야,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셨다고. 그래서 막 뛰어내려갔어요. 근데 아저씨가 그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그때 핸드폰이 막 나왔는데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운전하면서 받을 텐데 잘 안 터졌는지 이 사람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그 차에 내려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뛰어내려갔죠. 아저씨 저 보고 섰어요? 그랬더니 아닌데요. 자기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저기 위쪽에 이 커브길 돌아가는데 우쪽에 사람이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죠. 자기는 그냥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받기 위해서 섰다는 거예요. 참 훌륭하신 분이죠. 예? 그냥 전화 오면 때리릭 받고 그냥 한 손으로 운전하고 한 손으로 전화 받고 충분히 그렇게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차를 갓길에 세우고 내려가지고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정을 얘기했죠. 사실은 팬벨트가 끊어져 가지고 지금 핸들도 뻑뻑하고 브레이크도 안 잡히고 나 저 논산까지 가야 되는데 익산까지 가야 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여산까지 간대요. 여산에서 지금 전화 받고 여산에서 돌려가지고 대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거기까지는 가야 된대. 거기까지 그러면 끌어다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제가 1시간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2시간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30분을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10분도 안 기다렸어요. 적절한 때에 이른비를 딱 주셨어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청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23절에서 2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막 두려워하고 스스로 막 피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면은 우상을 따르고 섬기면 저주를 받아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마음에 새겨서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돌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눈이 항상 살피지 않으면 그건 얼마든지 좋은 땅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과 저주는 바로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면 그리심산과 또 에발산이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맞은편 반대편에 있는 산 앞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런 놀라운 복들을 선포하는 거고, 에발산에 가서는 너희가 이 말씀을 따르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속히 이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과 저주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지금 이쪽에는 그리심산이고 이쪽에는 에발산인데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산인데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장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대략 들었고 이제 13장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에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짓 선지자나 예언자들, 그리고 점쟁이, 또 무당, 박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들이 이적과 기사가 그들의 말대로 되더라도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언하는 것, 그들이 신통한 능력을 나타내더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다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거죠. 철저하게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 그 땅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 무당들, 박수들,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니까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였어요. 죽이라. 왜냐하면 그들의 핵심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의 첫 계명을 어기도록 만드는 그런 것은 형제든지 아내든지 친구든지 긍휼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결단으로 악을 없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는 이 첫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철저하게 제거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10가지 계명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10가지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은 14장에서는 이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실천적인 규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민, 또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서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1조를 또 말씀하고 있죠. 11조를. 11조 규례가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는 두 번의 11조를 했어요. 11조를 드리도록 하는데 두 가지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매 3년마다는 또 11조를 한 번 더 내게 하셨어요.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구제하는 11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매 3년마다 드리는 또 한 번의 11조는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들, 나그네를 위해서 저장해 두었다가 구제하는 그러한 11조를 드리게 했다.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14장의 이제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 15장은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 뭐죠? 쉐마. 그래서 쉐마를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장 4절 5절 쉐마는 바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쉐마예요. 쉐마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들으라라고 하는 말. 들으라 하는 말은 순종해라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을 6절부터 9절까지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를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뜻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신 것을 바로 우리가 앞장에서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두 가지 명령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의 구체적인 실천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또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매 7년마다 면제년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죠. 15장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이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 7년이 되면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거죠. 구약 시대는.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렸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갚고 있으면 7년째 되면 그래 다 없던 걸로 탕감해 주더니 열심히 사시오 하고 탕감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방인이 아니고 동족에게만 그렇게 했어요. 동족, 즉 형제에게만 적용되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면제년이 다가오면 돈을 안 꿔주려고 했다는 거죠.
아유, 오늘 빌어가지고 내년에 면제년이면 못 받게 되잖아요. 못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지금 7년 한 6년 남아있다 그러면 그 6년 동안 어떻게 하든지 돈을 받아낼 수도 있잖아요. 1년에 뭐 6분의 1만 내라 이렇게 해서 받아낼 수도 있는데, 이제 면제년이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은 사람들이 아우 나 못 갚아, 돈 없어, 뭐 능력 없어, 그러면 그냥 탕감해 줘야 되니까 돈을 잘 빌려주지 않으려고 한 그런 사례들도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이 한 구절 한번 읽어보고 4절부터 6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어떻게 하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조건이 있죠? 뭐예요? 다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늘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고 하셨다. 오늘 이거 하나 꼭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